실존주의 철학자 시조인 키에르케고르는 22살 대학 시절에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진리요, 나의 주체적 자리요, 실존적 진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는 것, 인생의 높은 목표나 이념이나 가치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일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심부름 받은 생명이라는 뜻이 사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과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난 이것을 위해서 살고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겠다는 확고한 자기 사명이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고 인생의 방황이 있고 때로는 힘들게 살아왔지만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지만 허탈감과 공허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을 때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들고 부지런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어쩐 적에 동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뜻밖의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없는 무지역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산의 모교회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지방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총신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마지막 그 당시 전포중앙교회 오세강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마지막 고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께서 느닷없이 뜬금없이 전도사님, 이 지역에 올 때마다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개척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주님 뜻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당시 아버님이 서울에 목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아니라도 서울이나 수원이나 또 저희 총신대학원이 용인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부근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이 버릇처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일 있으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실 깊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화장실 옆에 있는 조그마한 창고에 가만히 깔아놓고 기도하는 그런 곳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세강 목사님이 올평, 두명, 임곡, 그린벨트, 수원지 보호구역, 당신은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고 비포장도로고 수원지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 그린벨트라는 것이 돌 하나도 엎어놓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외부인들은 거의 살지 않고 전부 소위 본토인을 살고 있는 불교로 찌들어 있는, 제가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은 부산의 모교회 안수집사로 있을 때 함께 교제하고 있었던 그 당시 한국의 늘노래 선교단 김석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곳에 가 계셨거든요.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신학을 간다고 하니까 집사님, 부산 시내 살기 어려우니까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에 오셔서 아이들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으니까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십시다. 그래서 가보니까 마당에 잔디도 있고, 물론 미국만 하지 못합니다만 한국치고는 꽤 쾌적한 그런 넓은 마당이나 또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새벽인데요, 마을 방송에서 불교 연불이 들리는 겁니다. 쩌렁쩌렁하게 마을 방송에 연불이 들려요.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웬 연불?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집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래도 공영방송인데 마을 방송은 어떻게 연불을 들어올까 궁금해서 제가 이장 집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은 자리에 없고 그 어머니 할머니가 전화 받아서 틀으라고 그래서 틀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누가 틀으라고 그랬을까? 국가적으로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그 당시는 양산 군청이지요. 전화했습니다. 그러니 당직하는 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니, 지금 연불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틀으라고 그랬다는데 혹시 군에서 틀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니까 그런 짓이 내린 적 없고 그런 일 없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러니 이장이 그때는 받으시더라고요. 이장님, 마을이 공영방송인데 어떻게 특정 종교인 이 불교 연불을 들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나무라는 듯이 우리는 사람 죽으면 원래 연불 들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연불을 트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틉니다. 아침 틀고 점심 틀고 저녁 틀고, 틀면 30분씩 틉니다.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지요. 그러나 제가 그곳에 개척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 앞으로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또 저희 아버님이 개척의 대가이시거든요. 5곳을 개척하셨습니다. 정말 본인은 사명으로 하시지만 저 자식은 힘들었습니다. 개척의 사명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아주 시골 교회 없는 곳에 들어가셔서 집을 세 얻어서 생활하시고, 집에서 전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교인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허름한 집을 구입해서 그걸 교회로 개조하시고 다 집을 터가지고 홀을 만들어서 예배 드리시고 열심히 전도하십니다. 언젠가는 거의 일주일 동안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그 마을의 젊은 청년이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결핵이 얼마나 무서운 점령이 강한 병입니까? 가족들도 지금처럼 한국은 장의사가 있고 장례식장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목사님이 직접 가셔서 염을 하고 다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나오지 않는 집안인데 들리는 소문에 아무도 죽은 청년의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부모도 형제도 마을의 누구도 근접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 가서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위생시설이 좋지 않고 뜨거운 여름이니까 참 시체가 부패하지 않습니까? 가셔서 직접 다 그것을 손수 다 염을하고 이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얼마나 그 냄새가 역겨우셨던지 거의 일주일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구역질을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교회가 20, 30명 모아지고 참 성장했다 싶으면 어느 날 뜻밖의 갑자기 우리 이사 가야 된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시는 것처럼 미리 다 또 다음 개척지를 알아보시고 갑자기 짐을 옮기시고 갑니다. 그러면 교회가 막 난리가 납니다. 어떤 때는 교인들이 이삿짐 그 작은 1톤 트럭인데 그 앞에 누워서 못 갑니다. 목사님 떠나시면 우리 교회 안 다닐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만류하지만 뿌리치고 가시고 일절 연락도 끊으시고 다른 후임자 세워서 교회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한참 먹어야 되고 한참 공부해야 될 자녀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참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예비 학비를 내지 못하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꼭 칠판에다가 이름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성이 강가다 보니까 항상 윗자리에 있는 겁니다. 맨 윗자리 미납자 강진상 이렇게 써놓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아버지에게 그랬습니다. 아버지,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제일 먼저 이웃은 자식입니다. 제발 좀 저 부끄럽지 않게 학교 다니도록 학비 좀 주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18번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직접 저한테 돈을 건네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고생하고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것들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며 사니까 고등학교 때 참 사명을 갖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나는 좋은 평신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루다가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을 결국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비유를 주시더라고요. 과년의 딸, 나이가 든 딸이 있는데 신랑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딸이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뭐를 제대로 해줄 수 없지만 또 신랑도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여기서 신랑은 알고 보니까 교인들이었습니다. 별로 해줄 수 없는 건 알고 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내 딸이 시집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내가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결심하고 개척하기로 다짐하고, 여러분 보셨던 오늘 밤에 좀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셀마 태풍으로 인해서 지대가 낮아서 집이 물에 잠기고 그 집에 있는 돼지가 물에 죽고 버려진
패가지요. 아무리 1988년 한국이 어렵고 집값이 싸다고 할지라도 전세 10만 원에 월세 10,000원짜리 집이 집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구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주인이 전세 10만 원에 월세 10,000원을 달라고 그래서 그걸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 멤버가 없으니까, 한 명의 교인도 없으니까, 그 당시 두 자녀는 어리고 저와 집사람이 직접 다 집을 수리하는 겁니다. 얼마나 집이 오래되었고 낡았던지 천장에 베니야를 탁 뜯으면요, 그 먼지가 뽀얗게 확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탁 뜯고 잽싸게 밖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먼지가 자욱하게 떨어지니까요.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집을 수리하고 방을 트고, 그러니까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재래식 화장실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퍼식입니다, 퍼식. 그런데 그것조차도 얼마나 부실했던지 4월달, 3월달 되면 주변이 논이니까 보자리 하기 위해서 물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화장실에 물이 차이는 겁니다. 참 쓰려면 아주 기술이 필요하죠. 절묘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다 튀어서 난리가 납니다. 하루 폰해도 그 다음날 차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돈이 있으면 정화조 차를 불러서 썼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또 이걸 함부로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마다 연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사람 다닐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토요일 밤 11시, 12시가 되면 인적이 끊기면 저하고 집사람 나가서 도로 양가에 소위 모래로 자갈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질 깊이로 파지요. 그리고 까만 그 바켓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화장실에 있는 모든 건더기 국물들을 다 담아가지고 들고 가서 붓습니다. 그리고 새벽되기를 기다립니다. 주일 새벽이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스며들어야 되니까요. 어디 논에다 밭에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니까요. 그리고 주일 새벽 기도하기 전에 나가서 그걸 다 또 메워서 온위치 시켜놔야 됩니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는데 참 해피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언제입니까? 하면 현재가 아닙니다. 개척할 때 새벽 1시, 2시까지 쓰러지도록 지치도록 입에서 단내가 나고, 그리고 한 명의 교인이 없었지만 모든 일들을 직접 다 공사, 그렇게 험한 일을 처음 해봤습니다. 저희 아내도 참 한국에서는 고생 모르고 산다고 했지만 그런 일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뻤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주를 위해서 이런 굳은 일, 이런 험한 일, 이렇게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가을이면 거기에 많은 인분을 주었으니까 코스모스들이 자라가지고 얼마나 키가 크고 흔들어지게 바람이 휘날리면 마치 제가 나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꽃이 미소를 짓고 막 환영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꽃이 아름답다고 서서 사진도 찍고 가고 합니다. 그렇게 걸음을 많이 주었으니까 잘 크고 꽃이 잘 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저도 한때 사업할 때는 잘 나가는 사람 종업원 30명 정도 두고 사장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역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른들 교인들 전도하면 다 불교 다닌다고 절에 나간다고 조상대대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 뿐이었지만 우리 지금은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아들 우일이 초등학교 친구들, 기쁨이 유치원 친구들 전도해서 주일학생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올평 초등학교에 재적수가 그 당시 82명이었는데요. 우리 주일학생들이 75명, 78명, 거의 100%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주일학교에 나왔죠. 심지어는 임곡이라는 절간에 아이들 5명을 입양해서 나중에 스님으로 만들려고 애들을 키우는 그 애들이 몰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들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없는 살림이지만 용돈 주고 학용부 사주면서 그거든 절대 너 스님 되면 안 된다. 네가 그거든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절대 스님 되면 안 돼. 물론 그분들이 들으면 전업을 하는 사람이 너무 좀 무리한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을 알고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는 저로서는 이 아이가 커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는 불쌍한 영혼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며 그 애들 안수하며 기도해 주면서 그거든 꼭 지금은 부모들이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입양해서 그곳에 가 있지만 또 그거든 꼭 예수 믿어야 되고 절대 중되면 안 된다.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했던 기억들도 납니다. 왜 제가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행복했을까요? 그것은 사명으로 사는, 사명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언젠가 설교하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느 농구선수, 어느 축구선수, 어느 연예인, 탤런트, 대통령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뭐 재벌 총수의 이름을 대기도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을 대기도 하고 대통령을 대기도 하고 뭐 국회의원, 국무위원, 장관, 이순신 장군까지 다 돼도 아니야 하니까 나중에는 아이들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때 제가 전도사 때니까요. 여기 서 있는 강진상 전도사가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애들이 야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에요. 저는 설교하다가 그런 야유도 받아봤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가장 불쌍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가장 가난한 전도사, 그 열악한 환경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전도사, 어찌 그 전도사가 행복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기 서 있는 전도사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단다. 정말 난 행복해. 그렇게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카리 힐트는 말하기를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사명을 자각합니다. 저는 목회한 이후로 정말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목회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사업할 걸, 직장 다닐 걸, 다른 일 할 걸.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사역을 하다가도 힘든 일이 있지만 저 아내와 저 아이 버릇은 감사할 일이다. 우리 직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지쳐요.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지칠 때 가끔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말 합니다. 기쁘제? 재밌제? 그러면 딱 쳐다보고 사람 야로워요? 놀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기쁘지? 재밌잖아. 사실 재밌어서 재밌는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고생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답답한 일도 있기도 하고 분한 일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참 가슴이 시리도록 배신감도 느끼잖아요. 함께 일하다가 엉뚱한 말,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참 떠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때로는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느낍니까? 어떻게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시린 가슴을 안고 살아갈 때 있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 사는 일이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런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다. 이것은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목사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어떤 일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형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 심부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데서 교장 선생님으로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시다가 마치고 은퇴하셔서 저희 교회에 오신 은퇴 장로님이시죠. 그래도 전직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꽤 이렇게 체면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요, 거의 매일 교회에 오셔서, 물론 저희 교회 관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꼭 교회 뜰을 다 청소하십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오셔서 낙엽을 쓰시고 교회 화단에 풀을 뽑으시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미안해서 장로님, 우리 관리 집사님 계시니까 이런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아우, 목사님, 운동 삼아 합니다. 제가 재미있어 합니다. 제가 기뻐서 합니다. 어떤 때는 여름에 땀을 벌벌 흘리시면서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고속버스 운전하셨던 한도상 집사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 청소, 차량 청소를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못 하십니다만
항상 평일에 교회 오셔서 큰 차들 다 들어가셔서 쓸고 닦으시고 청소하시고 정비하시고 이런 일을 도맡아 하셨거든요. 관리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분들은 간혹